말씀 제목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다윗 시편 11편은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한 시편인데, 그것은 다윗의 신앙관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성전 중심의 다윗의 신앙. 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다윗의 신앙뿐만 아니고 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외에 또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 중심입니다. 이것을 단순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나타난 그 조상들의 신앙을 쭉 보면요, 바로 그 한 맥입니다. 맥. 저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 사람들이 실제적인 신앙의 그 중심이라고, 신앙의 센터가 뭐냐면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참 그 조상들은 성전을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중심으로 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함부로 하지 않죠? 아빠 옷이다, 그렇게 하죠, 집에서는.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오늘 본문의 4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성전 중심의 다윗의 신앙이 11편에서 최초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뜨거운 신앙이었느냐고 잘 알죠.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법궤 모셔온. 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 뒤가 시편 32편에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죄인은 뭔데 이리 왕궁에 편안히 넓은 침대에서 이렇게 편히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법궤를 또 모셔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애타게 사모하는지, 그리고 법궤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참 어린아이처럼 임금 왕으로서의 체면 위신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듯이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참 좋은 모습인지. 저부터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폼 재고 내 유신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뻣뻣해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송구한 마음이 들지요. 찬양 하나도 뜨겁게 못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한때는 제가 목이 굉장히 아파서 혹시 후두암인가 할 정도로 그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 이제 말씀 사역 그만해라.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넘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니까 그 아픈 증상이 없어지대요. 내려놓으라고 요즘 많이 쓰는 문자로.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설교는 큰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적은 목소리로 시큰둥하니 어떻게 마음이 송구스러운지요. 찬양을 언제 부르든지 집에서 부르든지 교회에서 부르든지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근심하셨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나는 어디든지 찬양을 하든지 내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다 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사실 그래요. 막 찬양을 막 집중해서 불러보세요. 그냥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너무너무 사모해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온갖 정성을 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대단하지만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는데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너 짓지 마 하니까 멈출 수 있는 것. 저 같아도 안 멈추겠어요. 다 지을 수 있고 준비됐는데 자료가 다 있고 성전 지을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적하셨고 또 설계까지 주셨다고.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그리도록 이렇게 모세가 옛날 시내산에서 성막 모형 설계를 받듯이 다윗도 설계까지 받았는데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99%. 그리고 열정도 있고 안 하지겠어요? 99% 왔는데 안 하겠냐고요. 하지요. 다 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그 영성이 말이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다 하자고 그럴 거예요. 다윗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헌신이에요. 꼭 뭘 해서만이 헌신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입담으로 그것도 헌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성전을 짓고 싶은데 이런 말을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단 선지자 제 마음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성전 짓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나단도 좋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왕 마음이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거 좋은 거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계시하시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성전 짓지 말라고 하고 다만 다윗의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축복하겠다. 크게 축복하겠다. 이미 성전 지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할 것이지. 그래서 이미 짓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또 감격돼가지고 법궤 앞에 하나님 법궤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퍽퍽 울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신앙 하나님 중심이 바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성전 중심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것.
막연하게 하네. 이걸 기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가 나이 90세 되도록 일관된 다니엘의 신앙이 있는데 그건 기도죠. 기도. 다니엘은 교역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평신도예요. 공무원입니다. 저 같은 교역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를 깊이 했든지 나중에 선지자로 대접받죠. 평신도로서 목사가 안 된 거 아쉽지만 목사 이상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 다 받으신다니까. 그 다니엘이 90이 되도록 일관되게 지킨 그 신앙은 바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얼마? 3번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전에 행한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그럽니다. 이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다니엘을 중심해서 그 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또 아니면 어디로 이사가서 살든지 항상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것이 회교의 전통으로 물려진 겁니다. 회교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본래는 여호와 신앙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활이 대단히 공공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희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성전을 못 짓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발상을 뒤집어라. 요새 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죠. 어려우니 성전은 나중에 짓겠습니다. 우리 형편하신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어려우니까 더 성전을 빨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학교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전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 하시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곳에서.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경 용어가 둘이 자꾸 바꿔져요. 성막이었다, 회막이. 회막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만나는 곳, 곧 교회입니다. 회막. 밑, 만나는 곳. 그래서 만나는 장막, 그렇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2지파 중심에 성막, 회막이 있고 그리고 회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해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에 나타나죠? 이 회막 위에 나타납니다. 유다지파 여호수아 지배 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회막,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렸고. 그게 모세 때부터 그런 게. 모세 이전에도 그랬어요. 성막은 없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어디 가든 제단 먼저 쌓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필그림, 영국의 총독교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뭐 병들어 죽고 뭐 추워서 죽고 그러면서도 저들이 먼저 한 게 뭐냐? 교회 성전 짓는 거죠. 그 청교도 정신 그런 거죠. 미국이 오늘 이렇게 축복받은 건 그 청교도 정신. 놀라운 거죠.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가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고 거기에 그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 거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집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헤롯 성전인데 참 엉망이죠.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었고 또 뭐 거기서 장사하고 뭐 돈 바꾸고 정말로 엉망진창해요. 그런 성전인데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12살 됐으실 때 벌써 예루살렘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같으면 때려 부셔야 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씀하면 벌써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이제 공생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도 내 아버지 집. 그렇게 달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자리를 잡을 때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때 1982년 9월 달에 저 앞에, 바로 옆에 일성전 자리를 잡을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때들 많이들 기도했어요. 금식하고요.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올 때가 아니에요. 정말 올 때가 아닙니다. 저도 와서 둘러보고 영 마음이 안 맞더라고. 왜 하필이 여기냐. 근데 기도 중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잡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그 금식 선포하고 한 달간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뭐 초창기 때는 그런 거지만 특별 집회도 40일씩 했어요. 그때는 특별 새벽 집회도 40일도 매일 금식하고 대단했죠. 그때 주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여기다 여러 증거를 주셨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도 내가 글을 올려놨지만 어느 집사님이 환상 중에 바로 일성전 거기에 그 자리 옆에 여기까지 들어갔던가 봐요. 넓은 밭이 있고 거기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에 밭은 파랗게 그 보리싹 나듯이 그 넓은 밭에 쫙 파랗게 싹들이 나서 깔려있고 그 중심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마다 가득이 하얀 학들이 촘촘히 있더라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서 보니까 전부 십자가로 변했더래요. 십자가.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표정들. 제가 그 말씀 듣고 딱 그때 마음이 정리했어요. 이것도. 여기. 그리고 환상대로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대낮에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후에 우리 세대에 보십시오. 우리 세대에
한 장소에다 하나님의 집을 3번 짓는 일이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우리 세대의 말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집이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세요.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 몇 가지. 희한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수아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도 회막에서 떠났어요. 자기 집을 갔어요.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안 떠났대. 회막에서 자고 회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님 가서 쉬십시오. 제가 회막을 돌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동시에 똑같은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 어린 것이 말이죠. 무섭지도 않았는지 엄마 아빠 생각도 날 텐데 정말 신통하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다는 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다윗은 더 말할 것 없고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죽 분경이야. 그리고 학계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이 성전, 법궤 등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징표죠. 그러나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은 법궤도 내던져버렸습니다. 법궤 던져버렸다. 성전도 하나님이 친히 허물어 버렸어요. 또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껍데기 신앙 되면 안 된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 축복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 성전이 소중한 거지. 하나님을 개떡까지 섬기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축복할 겁니다. 법궤가 있으면 축복. 또 이건 타락이다. 기복신앙이다. 하나님 법궤인데 불에서 뺏어가 버리잖아. 불에서 뺏어간 법궤가 또 거기 가서는 또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까? 닭은 목이 달아나잖아요. 또 무섭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금년 2007년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또렷하게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이미 뚜렷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 27년간. 특히 작년에 얼마나 간이 후들 떨린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자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46장